있습니다. 드디어 이곳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꽃 다 보셨죠? 민들레도 꽃 피우고 우리 집 하단에 이름 모를 꽃도 언젠가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개나리도 꽃이 피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봄의 생명력이 우리를 감싸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까지는 우리 십계명에 대한 계명 이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고 5월부터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 아이에게 도둑질이 더 나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의 생각과 다른지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이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둘 다 나쁘지만 그래도 더 나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10계명 중 9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9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3계명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언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9계명은 사람에 대한 언어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계명은 8계명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8계명이 이웃의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9계명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계명은 이웃의 유형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9계명은 이웃의 무형재산에 대한 교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생활 속에서 이 거짓말이 생활의 한 방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거짓말에 대한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91%가요.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일에는 그냥 서슴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36%는 중요한 일에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86%는 그들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쩌다 한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답했고 75%는 친구에게 그리고 74%는 형제 사이에 마지막으로 69%는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9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9계명은요 구약시대의 재판에서 적용되던 계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성인 남자는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성인 남자라 하면 만 20세 이상을 일컫습니다. 재판에서 증언에 따라 피의자의 생명,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올바른 증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의 평판과 명예 그리고 생명이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동족인 이웃의 명예와 권리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살인자를 재판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를 확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재판으로 나선 이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살인자에게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증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그들 역시 위증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요.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즉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는 거짓말장이이며 또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는 흔한 행위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밤낮으로 참소하고 비방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면서 조심해야 할 그러한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카펫 박사의 저서인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이분에 대한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펜 박사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열정 가득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환자 중에 몇몇이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수년간의 치료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스카펜 박사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배후에서 이 환자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악이나 사탄,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책, 고대 문헌, 또 마귀를 다룬다는 종교 집회와 마귀를 추출하는 기독교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서서히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를 추출하는 기독교 의식에서 한 사람의 몸에서 도사리고 있던 이 마귀가 드러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각 축사에서 보았던 그 영은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생명과 성장을 거스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번은 왜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그 영은 이렇게 답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랑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물었더니 그 영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계속 더 질문을 하려고 하자 그 영은 축사자에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나는 너도 죽여버리고 싶다. 그 영에게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인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성 그 자체였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이 스캇 박사는요, 곧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이 악의 정체를 규명하고 폭로하면서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자신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악의 세력을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 거짓의 사람들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귀와 대화하는 중에 그자가 늘어놓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기록해 놨는데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사탄이 말한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절대 종국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이 행동하는 주요 동기는 돈이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나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저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은 참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거짓말 때문에 질병과 죽음, 슬픔과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도 거짓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요, 거짓 증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죄와 고통, 사망을 이 세상에 가져왔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정말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과 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게 무슨 큰 대수냐고 이렇게 말할 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9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의 경우 어떠한 거짓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고의적인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하는 말,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기만이 곧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애굽의 시위대장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앙심을 품고 그 남편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악의를 품고서 날조해낸 거짓말은 가장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의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장로님 허입할 때에 누군가의 거짓말로 우리 교회도 피해를 입고 장로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 중에는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귀찮은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흔한 거짓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침묵입니다. 말을 거짓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말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큰 잘못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요,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첨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면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을 생각해서 침묵하는 일도 똑같이 악한 거짓말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상대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린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으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11조를 바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약속했다가도요, 수입이 생기면 다른 일 쓰기에 바쁜 것,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거짓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다가도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함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중요성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접에 물이 가득 차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흐릅니다. 우리의 말도 그러한 이치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기에 어떠한 형태의 거짓이든 간에 거짓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도 수시로 했었고, 우리가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막말도 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생활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권면으로는 거짓을 버리고라고 한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진실한 사람,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거짓 대신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요 매일매일 거짓이 있다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나 사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사랑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나 사랑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얀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얀 거짓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무슨 거짓말이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진실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9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판단 문제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거짓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읽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는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여서 그 관계를 깊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바로 9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허탄한 것과 거짓과 이성과 외식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거짓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